떠나는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뿅 하고 예수님이 와서 성탄절이 되는 게 아니라 큰 빛이, 큰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릴 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떠나는 여정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림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뭘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 성탄절은 뭐 선물, 뭐 기쁨, 뭐 데이트 이런 거 아니에요. 성탄절이라고 딱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가 있어. 유나야, 뭘까? 성탄절 하면 뭐 떠올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성탄절은 두 개예요, 두 개. 성탄절은 따라해 볼게요. 위로와 소망이에요. 성탄절이 왜 위로와 소망이냐면, 에이, 옛날에 무슨 예수님이 태어난 기념일, 뭐 우리나라의 광복절이나 뭐 이런 날 그런 기념일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2023년의 성탄절은 위로와 소망으로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게 왜 위로와 소망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이 위로를 받으라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라는 거. 자격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 성탄절의 위로와 소망이 시험을 앞둔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많이 고단하고 피곤해 보이는데 참 이상한 건 공부를 안 해도 시험 기간이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승훈아, 그치?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시험 기간은 우리에게 피곤과 짜증과 불편함을 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스펙. 뭐야? 스펙을 뛰어넘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스펙을 뛰어넘는 믿음. 여러분, 스펙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학생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중학교 때는 외고에 가려고 하고요. 외고에 들어가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자격증과 뭐 토익, 토플 많은 시험들을 치러요. 이렇게 스펙을 열심히 쌓았어, 건이야. 건이가 제일 쌓고 싶은 스펙이 뭐야? 너가 갖고 싶은 최상의 스펙. 고등학교 합격하는 거. 오, 어디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설린 2고. 그 스펙 뒤에 또 너가 하고 싶은 스펙이 뭐야? 갖고 싶은 스펙이 뭐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자, 우리 남승윤은 갖고 싶은 스펙이 뭐예요? 꿈을 크게 가져. 건물주가 스펙이에요? 그건 능력인데. 자, 수정이는 갖고 싶은 스펙이 뭐야? 꿈이 없네. 내가 보니까 꿈이 없네, 여러분들. 나소율 갖고 싶은 스펙이 뭐야? 좋은 대학에 가는, 좋은 대학이라는 타이틀. 우리 김규나는 갖고 싶은 스펙이 뭐죠? 스펙 뭐 갖고 싶어? 대학교? 좋은 대학교. 여러분, 그런 스펙들을 우리가 막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막상 건이가, 목사님도 기도할게, 그 선임 이고에 가길. 근데 너가 그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의 삶이 뭐 완전히 행복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막상 그 대학교에 간다고 해서 내 인생 이제 파란만장한 거야, 나 이제 성공한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그 스펙을 쌓고 쌓아야만 우선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내지만 100통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도 사실상 인턴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펙에 목매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스펙이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진짜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주냐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스펙과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어떤 학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책임져 주고 그것만 가지면 여러분을 완전히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목사님은 여러분이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남들이 소위 우리 학교에서 뭐 탑3 안에 드는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펙, 우리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현실로 이루어지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현실에서 나의 수준에서 나의 상황에서 나의 조건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스펙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스펙이 있어요. 그 스펙이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그 스펙, 여러분이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 스펙, 여러분이 제일 에이 이게 무슨 스펙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스펙이 있잖아. 그게 뭐야? 뭐라고? 초등학교 졸업. 그건 스펙이 아니지. 의무교육인데 뭔 스펙이야. 여러분이 제일 가볍게 생각하는 스펙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보화 뭐야? 여러분이 제일 가볍게 생각하는 그 스펙, 저는 제가 볼 때 그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뭐 능력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사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스펙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욥이 말하는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사람들은 땅속이든 바닷속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에 도전한대요. 맞죠? 여러분 인간은요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될 산들을 막 정복하고요 막 기네스북이라는 걸 만들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도전, 무모한 도전들, 뭔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도전들을 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뭔가 안 한 것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전하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어둠과 죽음, 그늘에 있는 광석까지 탐지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자도 쪼개서 에너지를 만들고요. 오죽하면 예능 프로그램 이름이 무슨 도전이에요? 무한도전이에요. 막 끝도 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놀지도 말래 놀면 뭐하냐고. 막 그게 지금 요즘 예능들이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력을 만들고 그러한 도전을 성취함으로써 막 뭔가 내가 되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이 욥은 뭐라고 말하냐?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욥이 자기가 잘 살다가 모든 걸 가졌다가 아주 동방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고난을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뭐 인간들이 가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사자도 지나가지 못하는, 사자 앞에서도 우리가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간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인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새도 보지 못하고 사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를 기억하라고 오늘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찬양팀이 아침마다 모여서 막 나눔을 하거든요. 그럼 일주일의 삶을 막 나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 중에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저는요 일주일 동안 수학, 영어, 논술, 물리, 문학 이런 거 열심히 하느라 이 문제집을 다 끝냈어요 이런 나눔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요 어떤 날에는요 영어, 수학, 국어학원까지 가서 정말 짜증났어요 막 이런 나눔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막 그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없어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 이번 주 뭐 해 하면 저 학원도 가야 되고요, 숙제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엄청 바빠요.
모태경 선생님도 맨날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이번 주는 뭐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바쁘대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할 건 다 해요. 쇼핑도 가고, 보드카페도 가고, 놀러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여러분 너무 다 바쁘게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열심 속에서 무언가 막 내 인생이 가고 있고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착각하는데 너무 바빠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우리가 막상 너 잘 살고 있니? 너 행복하니? 라고 질문해 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잘 해온 것 같은데 막상 고3이 되고 막상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공허함이에요. 내가 3년 뭐 했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후회함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 최선이 뭔가 그 끝에 가서는 행복하고 해피엔딩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막상 우리의 바램처럼 우리의 기대처럼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제일 쉽게 놓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무 바빠서 제자 훈련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큐티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의 분주함이라는 것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제일 먼저 던져버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제일 먼저 던져버려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너희에게 중요한 게 스펙이냐? 너희에게 중요한 게 대학이냐?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네가 생각하는 좋은 점수냐?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물론 스펙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석사 때 동기들을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가 나에게 해주는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박사과정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요 그 세계에서는 비전공자거든요. 저는 학부는 신학을 했고 신대원을 나왔어요. 근데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석사를 할 때도 나는 절대로 끝까지 공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건 이거예요. 스펙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자기들이 말하는 전코스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저의 모든 인생에 그리고 저의 공부에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냐? 교수님도 아니고 이 분야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책상에서 수십 번 고백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여전히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무슨 행복을 얻으려고? 얼마 전 대학원을 입학한 모주은 선생님한테도 제가 말했어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그 길에 들어선 걸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막 그런 계획을 밟아가면 막 잘 될 것 같고 막 거기만 가면 대단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진짜 또 잘난 사람들이 질비하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찌질하게 살 거면 그런 거 도전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내가 스펙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 이런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펙을 뛰어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의 스펙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나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줄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재산이 우리에게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스펙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그리고 과외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따라해 볼게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땅에서 배우는 우리의 지식들은 너무나 쉽고 가벼워질 수 있어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이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시험이, 여러분의 진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3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 뒤죠. 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네, 자, 계속 조금만 띄워놔 주세요. 오늘 욥기 23,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길을 아시고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타노스의 그 장갑처럼 딱 하면 쫙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애를, 할 수 없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아이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스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믿습니다. 나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시간에서, 나의 물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길을, 가장 최고의 스펙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다시 집중할 것은 하나님보다 학원이나 하나님보다 친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죽이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어줍지 않게 그냥 와서 앉아만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어줍지 않게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족하게 해주신다라고 믿으면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오직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제가 약속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족하게 하실 겁니다.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오.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 학원에 있는 친구들, 그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위해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한 거라고 여러분 믿나요? 이따 스카 가야 되는데, 이따 학원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이러면 앉아있지만 바보 같은 사람인 거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번 시험에 있어서 나는 최상의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스펙 때문에 이 대학, 저 자격증 이런 거 없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된다고 해서, 이번 시험 제대로 못 봤다고 해서, 망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미련해질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그런 거 없어도, 안 해도, 부족해도 스펙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정말 잘 나가던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잘 나가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잘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계속. 목사님이 석사할 때 교수님이, 목사님이 쓴 페이퍼를 집어 던졌어요. 이거 공부하려고 가져온 거야? 하고 집어 던졌어요. 그때 나는요, 근데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신대원까지 나와서 여기서 내가 뭐 하려고 이래? 그랬는데 목사님, 멘토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으면 그냥 던져버리잖아. 안 해요. 그만할래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자리에서 포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졸업도 했고요. 그러니까 박사과정도 입학시켜 주시잖아요. 나는 안 하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근데 목사님, 목사님이 계속 끝까지 하라고, 해보라고. 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설마라고 했지만 믿는 믿음으로 내고 믿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스펙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죠. 공부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시험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우리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뤄놓은 스펙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스펙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 주세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스펙이 없어도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잘하는 게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셔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스펙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